처음부터 혼자였던 사람은 혼자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하지만 반대로 함께 어울렸던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혼자 되는 것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일입니다. 걱정을 끼치는 일이죠.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겁을 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자에 속했죠. 혼자 있는 것이 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혼자 자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형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셨는데 저만 혼자 자랐어요.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다 편했어요. 뭐든지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했고 또 누군가 내 것을 건드리거나 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은 군대 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군대를 가는 것을 그렇게 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24시간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단체 생활하는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하더라고요. 단체 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래도 사람들과 그래도 모나지 않게 그래도 잘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저에게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졌지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가족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이런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혼자 지낸다는 것이 겁이 납니다. 못 지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보면 그 주인공인 삼남매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급격히 노쇠합니다. 늙고 힘도 빠지고 병에 걸리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저를 걱정한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이 없다면, 제 옆에 누군가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혼자라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만 하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부르지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있고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고 늘상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관계가 그런 업무적인 관계로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만 묶여 있다면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복작복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드라마 이야기를 또 해보면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연미정이라는 그 캐릭터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큰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과 함께 지내죠.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어울려서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연미정에게 그런 시간은 업무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와도 마음의 교류를 하지 않고 감정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연미정에게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구자경이라는 한 남자에게 마음이 가고 그와 어떤 교류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지요. 그러면서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업무가 힘들고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와 만나서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버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자경이 떠나게 됩니다. 연락도 안 되고 또 만날 수도 없게 되지요. 이제 연미정은 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다시 혼자 되는 것이 싫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사는 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죠. 3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제가 군대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몇 번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날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날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지낼까? 함께 여러 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뭐 혼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쓰였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걱정하고 애써 그 이야기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지고 혼자 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함께 있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헤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혼자 있게 될 시간이 올 거야 라는 그것을 품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직접 여러 이야기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아프면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낙심하여 있을 때는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이제 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혼자가 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다 그것들을 잊어버릴 게 뻔했어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배 안에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유령인 줄 알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도록 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옆에서 요동치는 바다를 보면서 다시 물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뻔하지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요, 이렇게 한자로 된 거예요. 지킬 보, 그리고 은혜해, 스승사자,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인데요. 원래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헬라어입니다. 네, 고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하고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불려진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옆에 있도록 불려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옆에 있도록 불려진 자,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위치는 우리 곁입니다. 우리 옆에 있도록 그분은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도록 오신 분이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돕도록 옆에 붙여진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또 그분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자리, 그 비워진 관계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 옆에서 그 자리를 메꿔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기념하여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어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냥 넘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옆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우리는 떠올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요. 병을 고치게 하고, 그리고 막 불같이 뜨겁게 뭔가 막 변화를 일으키는 분으로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면 그런 성령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의 주된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도 하시긴 하지만,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주된 일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고 사라졌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마 우리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사람들은 평화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꿈꿔요. 그리고 평화를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엊그제 6월 3일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그 일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지요.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는 것, 과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알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삶에도 그래요. 늘 평탄하고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이 안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과연 뭘까요? 평화를 준다면서요. 평화를 남겨준다면서요. 도대체 그 평화는 어디로 갔나요? 그 평화는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꿈꾸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그 평화는 아무런 다툼, 아무런 싸움, 아무런 전쟁이 없는, 아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닥쳐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얻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폭풍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 그곳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아무리 파도가 크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얻어지는 평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주님이 없으면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요. 혼자 있는 것 또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이지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지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곁에 누군가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딱히 해줄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겁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셨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셔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